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가 하나님 사랑이다. 전도가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걸 참지 못했어요. 죽음을 모르시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비스듬히 누우실 때 가슴에 베개를, 예수님을 베개 삼아서 가슴에 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던 그 사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기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린 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첫째 계명인데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각처럼 잘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왕이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마음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합니까?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도 안 행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전도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여 한 영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전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비방했죠. 예수님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 비방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탕자의 비유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뭐지요? 아버지께서 유산을 먼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산을 먼저 물려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하죠. 외국에 가서 그래서 허락받은 당하게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니 아버지가 꾸짖으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크게 기뻐하며 맞아주었습니다. 먼 곳에부터 먼저 발견해가지고 달려가서 맞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죄인 중에 하나님 한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들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죄를 줄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전도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는 걸 기억하고 일평생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게 되는데요. 한평생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럼 교회들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목사님들은 특히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창에 사는 최 목사님이 교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난 가더라도 자기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은 시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직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공산군 부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정문에 보초가 서 있는 거예요. 최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문 보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간순숨을 당하고 부대장에 끌려가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 목사님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면서 대장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더욱 기세좋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장이 목사님 자기 관저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관저로 계속 데려가더니 이 부대장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오열을 터뜨리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실로 참 전도자십니다. 모두가 피난하는데 혼자 남아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니. 사실은 제가 유아세를 받은 신자입니다. 부디 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저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님 전쟁통에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어요. 이처럼 일생 동안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19년 후반기 새생명 축제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자들 또 마지막으로 또 연락하시면서 또 교회에 오라고 권해주시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생 동안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